어, 감기가 좀 있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저희 열 없어요. 저희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제가 제목을 주의 은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탄절 예배 때도 그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들었었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구나 그 깨달음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뻐하자, 기뻐하자, 뭐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이 생각해 보신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놓지 않고 그 은혜가 진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한다 라는 어떤 인식이 계시다면, 진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계시다면 신앙의 모습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구나, 이런 인식이 막 이렇게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막 찾아야 돼, 막 이렇게 막 왜 못해,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인식이 막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구절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성경을 잠깐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찬양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성경 구절을 잘못 보내서 성경을 보낼 때는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험 받으시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가 그렇게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계속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그가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가 돌아올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라는 표현이 헷갈리신다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이셨구나. 성령이 언제나 그에게 있으셨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과 발맞춰 하신 일이시구나. 이게 막 서로 구분하고 막 구별하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능력, 그것을 나타낼 때보다 오히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조차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성령이다, 성령 세례다, 성령의 은사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를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성령의 세례를 좋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어떤 분은 성령 그 자체를 바라세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할 수도 있죠. 아마 다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겠지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렇게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바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시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성령 받은 것이 나를 다르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응답하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4장 38절 제가 말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볼 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의 삶이, 어떻게 그의 사역이 가능했는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표현을 빌리면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표현을요,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를 도덕적으로 뛰어난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요, 치유하신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거는 천주교도 그렇고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상당히 많은 그 주석책을, 상당히 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읽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읽어봤어도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한 일은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병자를, 못 걷는 자를, 못 보는 자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굳이 덧붙이자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우리 지금 현대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치유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거 축기죠.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와 기적이, 축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면요.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요즘 교회, 우리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아니죠. 표현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 소속된 교회? 저희가 소속된 순복음 사랑의 교회. 저희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히나 기도하실 때죠.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신학교 때 부흥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요, 교회사 시간이나 이런 곳에서요, 부흥운동에 배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특히나 1900년대 초
우리가 잘 아시는 뭐 평양대부, 그리고 뭐 오순절이라면 익숙하신 아주사 거리의 성령운동, 부흥운동,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사 거리, 한국은 평양대부, 연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서는 웨일즈 부흥운동,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유럽에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또는 그 내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셔서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예.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 아주사거리, 우리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시모, 세이모어, 뭐 시모 여러 가지 발음을 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흑인입니다. 예, 흑인이고 25살 그때쯤 이제 그 25살쯤에 뭐라 그러죠? 우리 이렇게 곰보되는 거죠. 용어가 천연두? 예, 그 병에 걸려가지고 예, 시력도 한쪽을 잃고 곰보가 된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그 배우기 위하여 찰스 파람이 운영하는 그 성경학교에 옵니다. 예, 우리가 찰스 파운드 유명합니다. 그 성령 부흥 운동에서. 그런데 흑인이라서 처음에 교실에 못 들어가요. 예,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실 밖에서요. 교실 밖에서 수업 들었어요. 근데 누가 성령 받죠? 교실 밖에서 듣던 분이요. 교실 밖에서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돼서 예, 사역 방향이 안 맞으니까 찰스 파람이란 분이 예, 이제 다른 곳 소개시켜 줬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LA 아주사 거리 글로 갑니다. 글로 갔는데 이 윌리엄 시모라는 분이 예, 방언이 아니면은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순복음 다니실 때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미움받아서 쫓겨나요. 예.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예. 성령 세례 받은 거는 무조건 방언이어야 돼. 방언 안 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찰스 파람 쪽에서도 쫓겨나고, 거기에 알아와서 아주사 거리에 가서 간신히 사역하게 몇 명 앞에서 사역 두고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이렇게 방을 얻고 누가 도와줘가지고 리라는 사람이 도와줬대요. 예, 도와줘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그 리라는 사람의 형제가 아팠대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예, 맨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기도 부탁했겠죠. 근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받던 사람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예, 이 방언이 터지고 주변에 리 형제들 있죠, 가족들. 또 같이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막 외치고 막 울고 웃고. 예.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고, 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소가 없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사 스트레이트의 그 아주사 거리에 마국간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회할 때마다 그냥 성령이 강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웃고 울고 뭐 설교도요, 이렇게 막 장소 잡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설교하다가 누가 성령 받으면 또 그 한 사람이 설교하고, 예. 찬양하고, 예. 우리가 이제 평양대붕을 얘기할 때는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주사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회개도 있지만 기뻐해요. 예. 그런 기쁨의 눈물이, 기쁨의 웃음이 예수께서 나를 오셨음에 그런 인식이 강했대요.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인식이 강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울고 웃고 뭐 뒹굴고 뭐 그래가지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용어 쓰면 모르지만 여하튼 되게 안 좋게 이렇게 신문에 나기도 하고, 아니 예배 드리는데 점잖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쵸? 예. 예.
그 당시 1900년대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서로 그냥 막 창고 같은데 허름한 마법관에 모여가지고 막 바닥에 막 뒹굴고 예, 알랄랄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예, 갑자기 툭 일어나가지고 아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쌩 미친 거죠. 예, 미쳤다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미쳤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성령 받았다 그러고요. 예. 근데 그런 아주사거리의 그 성령 부흥 운동이 예, 쭉 전파되어서 20세기 오순절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웨일즈 제가 잠깐 웨일즈 부흥 운동. 우리 보통 웨일즈 부흥 운동 그러면 유명한 게 캐직 사경회입니다. 근데 캐직 사경회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한 거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 운동 얘기할 때 캐직 사경회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을 결정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을 얘기할 때 로버트 웨일인가요? 맞나요?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 한 10년 넘게 성령 주시기를 기도했대요. 근데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끈질기죠, 그분도. 한 13년을 기도했는데, 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걸 체험하고, 예. 그것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웨일즈의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 부흥운동이 막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도 웨일즈 부흥의 특징이 설교가 별로 없대요. 예. 그리고 찬양. 예. 웃고 울고 찬양하고 예. 아까 윌리엄 시머 같은 경우 윌리엄 시머의 그 예배 있죠, 집회 거기 뭐 10시간도 막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 지금 웨일즈 부흥운동 있죠. 거기도 그 목사님이 예. 그 뭐 제가 이렇게 간증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새벽 1시에 깨우신대요. 그래가지고 5시까지 막 기도한대요. 예.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회 인도하고 이러는데 그냥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예. 막 이렇게 막 집회하다가 제가 어떤 읽은 글에서는 예. 싹 옆에 다가가가지고요. 예. 우리가 지식의 은사 그러죠. 예. 회개할 거리 싹 보여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성말로 이렇게 한대요. 예.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근데 그 마을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웨일즈 마을에서 웨일즈 그 지역에서 성경이 갑자기 팔리고 예. 그렇게 회개하고 생활의 모습을 바꾸고 예. 그런 부흥이 2년 동안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예. 물론 그 로버트 목사님인가요? 웨버?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뭐 대놓고 막 그냥 예배 안 드릴 사람 나가라 그러고 막 제대로 안 드릴 사람 나가라 그러고 막 쫑크 주고 막 이러니까 불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2년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진짜 웨일즈란 지역 전체가 다른 나라 같았대요. 예. 몸 파는 여성들 예,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예, 술집이 장사가 안 될 정도였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근데 그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예, 치유가,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운동이든 아주사 스트리트든 아니면 평양대 부흥이든 아니면 뭐 저희 원장님 좋아하시던 캐더린 쿨만이든 예 아니면 제가 좋아했던 제가 공부한 학교는 에이미 심플 맥퍼슨이 세운 교단입니다. 예. 예. 에이미 심플 맥퍼슨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여성인데 저희 저 뭐죠? 예. 그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치유 사역하는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아마 혹시 LA 가실 분이 생기시면 LA에
엔젤러스 교회 성전이 엔젤러스 템플이 있습니다. 엔젤러스 템플. 예,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예. 엔젤러스 템플이 있는데 그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란 여성 목회자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치유자 예수, 구원자 예수,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신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오실 분이시다. 예. 근데 이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분이 우리 설교하실 때 헐리우드잖아요. 헐리우드에 대형교회 지어놓고 막 설교할 때 지옥불에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연극처럼 오토바이가 막 왔는데 스톱!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지옥불에 빠진다고. 예. 이 강대상 근데다가 뭐 연극 같은 거 올리고요. 예. 누구죠? 캐서린 헵번, 찰리 채플린. 유명한, 우리도 다 아는 사람들이죠. 엔젤러스 템플의 예배에 참석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 교회 가서 많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최초로, 아마 세계 최초로 기독교 방송국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네. 우린 잘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신기해요. 네. 그리고 아까 캐서린 쿨만 말씀드렸죠. 캐서린 쿨만 여사도 치유사역자로 유명한데 이분이 바로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세운 라이프 성경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근데 캐서린 쿨만은 되게 온화하게 사역했대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는 마음이 그 집회의 사역에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일즈 부운동은 2년 만에 꺼졌지만 캐서린 쿨만의 이야기는 거의 평생을 갔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해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 그럴 때요. 희년, 문자 쓰면 희년 뭐 이런 표현 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이란 말이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희년의 해석을 문자적인 직역을 하면요. 우리가 희년 그럴 때 50년 만에 빚이나 갇힌 자 이런 거 다 회복시키는 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모든 것을 되돌리는,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가운데 그가 만약 희년을 뜻하셨다면요. 문자적인 희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희년인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의 빚을 제하고 땅을 되돌리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종을 해방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 제가 좀 정정한다면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압제에 눌린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은 병자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짓는 자니까, 저 사람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이런 자들, 그렇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가 은혜로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 주의 은혜의 해를 좀 색다르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물론 그전에도 일하셨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에 지금 그렇게 구원이, 해방이 일어난다. 마귀의 압제가 풀린다. 병이 치유된다. 상한 마음이 고쳐진다. 눌린 자, 그러니까 여기 자유케 되다, 풀려나다 이런 말이요. 헬라어로 아페시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페시스란 단어가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는 해방이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신학에서는 해방이라는 의미의 강조를 두고요. 예, 우리 성경 번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란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을 얘기할 때는요. 물론 이 용서라는 말로 쓰일 때는 항상 죄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아마 죄의 용서보다는 그렇게 마귀의 압제를 푸시는 거예요. 예,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무엇인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로 보시면요. 예, 우리 4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회당에서 선포하시죠. 읽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읽으신 거죠.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과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을 합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출애굽,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꺼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출애굽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가 출애굽입니다. 그 새로운 출애굽은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받아서 그렇게 주와 함께 광야를 걷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럴 때 아마 그들이 우리가 흔히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뭐 공공신학, 해방신학 다릅니다. 서로 다르긴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미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얘기하신 거예요. 마귀의 압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묻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치유해라. 치유 기적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죠. 죽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의 은혜가 선포됐다고 얘기하는데 눈먼 자가 눌린 자가 풀려나는 그런 해방을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 공공신학에서 얘기합니다. 해방신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약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압제된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 그러겠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시면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아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또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31절 보시면은 그 앞에 제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그리고 그 뒤에 소제목 보시면은 온갖 병자를 고치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런 것이다. 나다니엘, 뒤에 요한복음에, 아니면은 삭개오의 이야기, 혈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죽은 소녀의 이야기,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 있죠. 눈먼 자들의 이야기,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 나는 그 일을 이루는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사야서 61장의 이야기는 그런 선지자적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한다 그럴 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랐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선지자적 메시아가 지금 왔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이 나타나죠.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우리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육체적, 어떤 경제적, 사회적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러죠.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이 이긴다. 근데 그 이기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이기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갑자기 어려우세요? 한 번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 근데 제 생각에 이기는 믿음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절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는 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망이, 신뢰가 주님 안에 하나님께 단단히 두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흥의 시대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찰스 무디에게, 쉔키에게, 미국으로 치면요. 19세기의 부흥을 치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사거리, 윌리엄 시모어에게, 웨일즈 부흥운동,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 또 어떤 면에서는 웨일즈 부흥운동 할 때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만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중에 잘 얘기하지는 않지만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거 있죠. 예배 시간에 시골 교회, 그 웨일즈 지방 조그만 교회에서 주기도문 외우는데, 말하는데 그 구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분이 그 구절을 붙잡고 자기 이웃에게 가서 사과와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다. 그 모습에 감명받고 그 모습에 이끌려서 이웃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얘기가 다시 교회에 퍼지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주의 기적이 크게 일어납니다. 부흥은 어떤 곳에서 일어날지 솔직히 우린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죠. 우리가 체험하죠.
그럼 그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어떤 강한 기쁨으로, 강한 감사로, 강한 확신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믿음으로 막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인내로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